12번째 이야기. 한 아이를 위한 학교. 가정 사정으로 외할머니 손을 잡고 어린 초등학생이 서울에 올라왔다. 그런데 전학도 안 되고 아이는 집에서 놀 수밖에 없어 할머니의 가슴이 타들어갔다. 나도 그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 교회가 학교가 되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이의 가족과 상의했고 모두 좋을 것 같다고 기뻐했다. 학생은 1명, 선생님은 전도사님들과 간사들, 교실은 성수동에 있는 우리 교회의 사무실이었다. 전도사님들과 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가르쳤다. 나는 1명의 학생과 입학식을 했고 세상에서 제일 작은 학교가 시작되었다. 사역자들과 간사들은 바쁜 틈을 내어서 한 아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 주었다. 점심밥도 교회에서 먹이고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여 집에 데려다 주었다. 아이 1명을 위해 교회 식구 모두가 힘을 합쳤다. 그런 과정 속에 어느 날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던 한 청년이 교회를 방문했다. 청년은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회사에서 쫓겨났고 대안학교 선생님이 자신이 받은 기도응답이라고 했다. 누가 봐도 밝은 미소에 깨끗한 인상이 딱 선생님이었다. 나는 그 청년에게 시간이 된다면 빗자루와 청소도구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창고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생은 1명, 교실은 창고. 나와 함께 대안학교를 시작해봅시다. 청년은 얼토당토하는 나의 제안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와 함께 열심히 청소를 했다. 학교는 청년의 주님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났고 지금은 200명이나 되는 대식구가 되었다. 나와 함께 처음 시작한 그 아이는 이후 빛의 자녀 대한초등학교를 잘 졸업했고 전국 검정고시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 중 1명이 되었다.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해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거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아이들이었다. 학교는 매일 새벽 기도와 예배로 마치 초대교회와 같았다. 어느 겨울 아침 초등학교 아이들의 기도가 3시간이나 지나갔다. 아이들은 쉬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그때는 교회 건너편 건물 옥상에 있는 옥탑방을 월세로 쓰고 있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학부모님 중 한 분이 기도하던 옥탑방의 문을 여는 순간 고압선을 만지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런 온갖 경이로운 기적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몇 가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겠다. 유치원생 은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DNA 문제로 한쪽 눈이 실명되어 태어났다. 그런데 나머지 한쪽 눈마저 시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의사가 진단했다. 부모님은 남은 눈이라도 살리기 위해 아기 때 시신경을 끊는 수술을 했다. 은혜는 기도할 때마다 유치원생답지 않게 흐느끼며 울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애처로워서 나도 눈물이 났다. 어느 날 유치원생들을 놓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크게 은혜를 받았고 성령 체험도 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귀에 이렇게 말해주었다. 은혜야, 사도행전 4장 1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 나는 네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매일 외웠으면 한단다. 목사님의 얘기 잘 기억할 수 있지? 은혜는 그 시간부터 열심히 말씀을 반복하여 외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신학대 교수님이었던 은혜 어머니와 통화하는데 은혜가 말씀을 외우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아이는 놀면서도 이 말씀을 외우고 선포했다. 어느 날 은혜가 정기 검사를 받으러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아이의 눈을 재검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렸고 은혜 가족은 사진이라도 찍고 싶다고 간청했다. 놀랍게도 은혜의 시력이 살아있고 눈동자도 많이 제자리로 내려와 있었다. 제일 놀라신 분이 예전에 수술을 집도하셨던 선생님이라고 엄마 아빠가 간증했다. 2번째 이야기는 초등학교 소녀에 대한 것이다. 소녀는 모든 학생들이 앉아 있어도 늘 서서 있는 자폐 증세가 있는 초등학생이었다.
아무리 선생님들이 앉히려고 해도 소녀는 늘 뻘쭘히 서 있는 데다 혼자서 돌아다녔다. 소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아이가 강단 위에서 찬송하는 아이들을 보며 살며시 내 곁으로 오더니 말을 걸었다. 목사님, 저 노래가 아름답지요? 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고 아이를 보며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 38장 20절. 그 시간 이후 아이는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앉아서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면서 놀랍게 성장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한 아이가 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부모가 이혼을 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가끔씩 아이는 집에 있을 때 손가락을 머리에 갖다 대고 빵야 빵야 하면서 자살놀이를 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듣고 아이를 위한 특별한 만남을 고안했다. 일단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또래의 학생들과 같이 만났다. 나는 집에서 가져온 딱딱하게 얼린 떡덩이 몇 개로 아이들과 놀이를 시작했다. 얘들아, 이것을 귀신이라고 상상해볼까? 귀신은 하나님이 싫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싫어한단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가지고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지. 나 자신이 미워지기, 스스로 때리며 학대하기, 내가 싫어서 죽어버리기 등으로 너희를 파괴하려고 하지.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하면 돼. 알겠지? 자, 따라해볼까? 더러운 귀신아, 내가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그리고 내가 괴롭히는 대로 움직여야 하지?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어. 아니, 나 안 할 거야. 오히려 나는 그 반대로 행동하겠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십자가를 통해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지혜로운 나에게 나는 별 5개, 아니 10개라도 상을 주겠어. 내가 실망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내 머리를 어루만지며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겠어. 너는 종종 내 귀에 죽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소린 내가 아니야. 너는 내가 아니야. 내가 죽긴 왜 죽어. 살아야지. 나는 오래오래 살아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송할 거야. 너는 이런 나를 볼수록 점점 우울해질 것이다. 지금 떠나는 것이 좋을걸? 하지만 계속 내가 나의 마음을 괴롭힌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따라하도록 말하고 나서 이번에는 놀이처럼 특별한 행동을 지시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이 떡들을 바닥에 내리쳐라 하고 말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 나는 큰 소리로 귀신들이 떡됐다 라고 선포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까르르 웃으면서도 얼굴에는 힘과 평안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그 아이는 떡을 던질 때마다 얼굴이 상기되어 뺨이 붉어지고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였다. 아이의 가슴에 있는 부모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미움이 씻기는 것 같았다. 이 아이는 부모가 헤어진 것이 늘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정죄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하다가 스스로 죽게 만든다. 자살하는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엔 악마의 미혹이 있다. 사람들이 이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속지 않고 자살을 막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더 이상 자살놀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답게 소년의 밝은 미소를 되찾을 수 있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요한일서 3장 7절. 오늘의 위로 엽서. 아프지 마세요. 힘든 아이일수록 더 사랑해 주세요.